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 탕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오늘 에스겔 32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내용은 이 애굽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을 바로를 이 악어로 비유를 하면서 이 그물로 이 악어 바로를 잡겠다, 그리고 애굽의 왕과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 바로의 시체가 산에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애굽이, 그리고 애굽 왕 이집트 왕이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그때 당시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심판을 받게 되면 이 32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을 빛이 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늘이 어둡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 이집트 강대국이 무너지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이 강대국 애굽이 무너지는 소문이 모든 나라에 퍼진다. 그래서 애굽이 무너지면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12절에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이 애굽이 무너질 것인데 이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냐 했을 때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냐? 옆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신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러 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애굽을 심판하러 갈 때는 이 애굽의 짐승도 멸망할 것이고 모든 것이 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집트에 멸망한 내용이 이 바로 오늘 32장 내용입니다. 근데 애굽이 무너지는데 갑자기 14절에 어떤 한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데, 보시면 애굽이 무너진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 후 애굽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잠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왕이, 이 바로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소올에 내려갑니다. 소올에. 그런데 17절 32절 내용이 뭐냐면 이 애굽 왕이 죽어요. 근데 소올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른 나라 왕들도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울에 가보니까 여전히 강대국의 왕들은 다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수르가 무너졌는데 그 왕이 지금 소울에 있고, 24절에 보시면 엘람이 무너졌는데 지금 소울에 있고, 26절에 보시면 메섹과 두발이 무너졌는데 그 왕들이 소울에 있고, 29절에 보면 에돔이 무너져서 지금 소울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강대국 나라가 전부 다 무너졌다,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같은 시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에스겔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바로 나다.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나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수월에 내려갔을 때 다른 강대국 왕들도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음녀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근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살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14절에 애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애굽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잠깐 이 예언의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회복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바르 후예들, 강팍한 후예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집트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은, 끝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로가 소울에 내려갔을 때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속도와 미준도 종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너무도 빨리 증거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별로 적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0처녀가 있었습니다. 10처녀가 이 10명 중에 10명의 처녀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 5명이 신랑의 초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영성이다, 성령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공통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5명의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음부의 건세를 이기는 것은 딱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건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음부의 건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주님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정말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를 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시면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세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든 세계가 대만, 중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세상이 정말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 세계를 경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금 여기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 세계를 경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